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 와서 추위와 저희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내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금식 중에 우리 김대중 목사님 저 금식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시온에 데려가려 마음껏 하나님의 주의 사자로서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철장 권세를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검을 주셔서 저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변하다고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늘문이 열려서 신통 인통 아버지 만사형통의 축복이 열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종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책별로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 열왕기상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열왕기상을 통해서 아버지 과거의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불순종함으로 어려움을 겪었는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세계의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하나님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복을 주고 종의 입술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함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의 제사장 사독과 요아야의 아들 분야야와 왕의 종 솔로몬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함에 내주왕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이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 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제1대 왕이 아니 제2대 왕인 다윗 왕이 이제 죽게 천국으로 가는 날이 가까워지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즉위식을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나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정말 이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즉위와 통치 또 성전 건축을 어떻게 했는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또 그가 죽은 후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이 어떻게 통치하고 했음을 기록하고 본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고 왕들의 행적과 업적을 통해서 역사 속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졌다. 모세가 교훈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그 율법 십계명이라든지 그 법도대로 하나는 훌륭한 아니고 그 법도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한 왕은 훌륭하지 않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기준해서 왕을 평가하고 있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가져오는 결과를 오늘 이 열왕기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솔로몬이 이제 즉위하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그 형인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즉위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맞는 사람들만 불러서 여기 분열이 마치 우리나라 이상한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밧세바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솔로몬 다윗 왕에게 당신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느냐 물어보고 있을 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들어오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걸 들었다 하면서 왕께서 아도니아를 왕위로 세웠습니까? 할 때 아니다. 나는 내가 밧세바에게 약속하기를 밧세바에 보면서 난 솔로몬 왕위를 세우기로 내가 약속을 했다. 그래서 그래도 그 백발의 다윗에서 힘이 없는 그 다윗 왕이 그래도 왕위를 튼튼하게 솔로몬에게 제대로 약속한 대로 전수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가 훌륭한 왕으로 쓸 수 있도록 기초를 딱 만들어 놓고 이제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즉위하게 되고 다윗은 이제 보니까 그의 조상들과 함께는 다윗 성에 장사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2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제 다윗 왕의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 왕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수 없는 전쟁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이 너를 대신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신정 왕국의 진정한 통치를 위해서라도 이제 솔로몬을 왕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이제 솔로몬을 왕위로 세워서 모든 이스라엘의 전차 왕으로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12지파의 왕으로서 그를 이제 세워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전체 왕은 많지가 않아요. 그죠? 사울왕, 다윗, 사울왕도 뭐 제대로 섰다고도 볼 수 없죠. 다윗이 진정한 12지파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정말 시골의 대르마냥 아버지를 밑받침을 해서 왕위를 우뚝 서서 가장 찬란한 저기 이스라엘의 찬란한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그렇게 뭐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망조가 들어서 망이 들어갔고 또 아수르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기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가 되니까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망할 때가 되니까 바벨론이 강대국이 돼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의 역사도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정말 역대 어떤 왕보다도 황금 알기를 뭐 최영장은 돌같이 알았는데 황금으로 모든 그릇이 되어 있고 은이 돌멩이처럼 들어갈 돌멩이처럼 그렇게 흐렸던 시대가 바로 이 솔로몬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그 솔로몬에 대해서 저기 아가서를 보면서 찾고 있는데도 얼마나 많은 그 기가 막힌 북의 영화를 누렸는가를 그 슬라미 여인과의 정말 사랑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성전을 또 얼마나 짓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백해몽을 미리 마련해서 그 염라라 왕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뗏목으로 쑤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수없는 자기 궁 솔로몬도 솔로몬의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자기 궁을 짓고 또 그냥 외국에서 하나씩 데려오면 그 여인들을 위해서 다 궁을 짓고 그 양반 평생 뭐 해다 가냐 건축업만 하다가 건축업만 하다가 그러니까 마음에 완전 쉴 데가 없었죠. 그래서 사실 평생을 다윗하고 40년을 이스라엘 나라를 2년은 헤브론에서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38년에서 40년을 진정한 2년은 그러니까 유다 왕만 했었지 전체 왕이 못했어요. 두 지파 왕만 했지만 말하자면 12지파의 왕은 38년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간 이제 그가 마치고 나서 장사 지내고 솔로몬을 세워놓고 솔로몬도 40년간 정말 이스라엘을 통치해서 가장 찬란한 문화를 만들었다는 사람이 솔로몬이고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앞에서 엎드리고 그 뭐 성경에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 정말로 온갖 부활을 가지고 속는 사람들이 강나라에서 온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룬 것을 오늘 열왕기상 22장까지 됐는데요. 22장까지 열왕기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아들과 여로보암에게 나라가 반쪽이 나면서 그 반쪽이 난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없는 여인들을 정말로 이제 평화제약을 맺는다면서 연을 들어서 비누를 삼고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아내가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다 궁궐을 만들어놨어. 그들이 신전을 만들어놨어.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싹 들어온 거야. 그래서 하나씩 둘씩 젖 먹듯이 사단이 젖 먹듯이 나라를 망조가 되게 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나라가 반토막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그 문화라는 것을 절대 무시해. 우리나라의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판치고 있잖아요. 가지고 막 김치 먹는다, 막 떡볶이, 또 뭐 아침에 보면 어쩌다 이렇게 보면 저기 라면을 또 거기다 넣어갖고 먹는 거 너무 맛있다고 하는 걸 내가 잠깐 아침에 새벽에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더라고. 외국 사람들이 그 문화에 자기도 원래 외국 사람들 매운 거 못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먹으니까 자기들도 그게 말들어서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문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김밥, 우리나라 뭐
라면도 뭐 별별 라면을 다 좋아하고 우리나라 라면을 또 그렇게 옛날에는 일본 라면 좋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라면 뭐 하여튼 우리나라의 뭐 김 또 얼마나 많이 팔립니까? 그리고 BTS 또 우리나라의 가수들이 전 세계를 막 휘갖고 다니잖아요. 유엔에서까지 BTS가 가서 옛날에 연설을 다 할 정도로 그만큼 영향력 있는 유엔을 아무나 세웁니까? 제가 옛날에 미국 갔을 때 그 유엔 건물에 가봤었죠. 그때 반기문 사무총장 할 때 가봤습니다. 그 강단에 세워서 BTS가 가서 연설을 할 정도로 그 문화를 타고 세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할 거룩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성전만 지었지 외형적인 것만 지었지 내적 성전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여인들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이나 환상 속에서 그 안에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충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선지자가 와서 너는 왕이 될 것이라 기름 부음 받고 그가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10지파의 마음을 싹 잡아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있고 그리고 여로보암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2지파 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사야 되는데 나는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세금도 상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보다는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솔로몬 아버지가 성전만 지었기 때문에 많은 세금들을 거뒀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해서 솔로몬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아들 르호보암은 정말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진 정치를 하게 안 했는데 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더 많은 것을 탈취하려고 했어요. 그 친구들 젊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어 버리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내란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양분화되고 통일 국가가 끝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왕국이 되어져 버렸다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되었다면 얼마나 많이 든든히 섰겠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잖아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정말 세계가 부러워할 그런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될 건데 어쩜 그렇게 우리나라 남한하고 북한하고 성경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남북으로 양분화되면서 통일 국가가 끝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면서 왕국이 이제 12장에서 22장까지 그런 혼란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애굽 세력이 또 솔로몬 세대에 이르러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크게 쇠퇴했다고 했어요. 그때.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아수르도 구할 것도 없는 그런 작은 나라였는데 솔로몬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는 이렇다 할 강대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어느 날 강대국이 되어버렸어요. BC 745년에서 727년에 해설이라는 강자가 나타나가지고 강성하게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너없이 강한 게 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대통령이나 지도자라는 게.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삭기나 해서 나라가 강성해졌다가 또 나라가 또 쇠퇴해졌다가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구려 같은 데는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주몽이라든지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니까 태양인가? 그분 또 만주 벌판이고 다 원래 중국의 그 땅들이 원래는 우리나라 땅이었잖아요. 근데 다 뺏겨버리고 그렇게 분열이 되면서 삼국이 나눠지면서 다 조금씩 소멸되어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성해지면서 결국에 아수르가 사르곤 때 BC 722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해버리는 거죠. 정복해버리죠.
또 바벨론 왕국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렸는데 갈그마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은 그냥 너수도 또 강력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팔레스타인을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말로 3번씩이나 공격해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은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정복되죠. 그래서 솔로몬부터 아샤왕 이르는 남북왕국이 적극적으로 정말로 이제 이런 어떤 리더십을 가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부유해졌다, 망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부터 왕에 올랐던 정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헌신과 신앙으로 40년 동안 그래도 백성들을 돌봤던 솔로몬 왕 때는 정말 그래도 부귀와 영화와 모든 걸 누리고 그렇게 평강을 누렸지만 이제 그렇지 않으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통일왕국이 이제 1장 1절에서 4장 43까지 나오는데 솔로몬의 등국 1장 1절에서 2장 46절까지 솔로몬의 지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20대에 젊어서 왕이 되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본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양 짐승을 1000마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1000마리. 네? 1000일을 기도한 게 아니라 1천 번제 1000마리의 양을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너 무엇을 줄까? 하나님, 저는 젊어서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이 많은 백성들 내가 어떻게 정말 이끌어 가야 될지 저는 지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한 말인 거예요. 그래? 지혜를 줘? 그래, 내가 지혜를 주마. 그리고 너에게는 부하.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 부귀와 부도 주고 귀도 준다. 존귀한 자도 되고 부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주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그 솔로몬은 지혜로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막 서로 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있다가 야, 칼을 갖고 와라. 그 아이를 반쪽을 나누라. 그랬더니 한 여인은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는데 한 여인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친엄마는 그 아이 반쪽 나면 그 아이가 죽는데 친엄마 아닌 사람은 반쪽 내서 잘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저 반쪽을 절대로 나누지 말라고 하는 저 여인 진짜 엄마다. 딱 나눠주는 그 애를 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지혜롭게. 그래서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스바야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솔로몬의 왕 앞에 정말 엎드려서 그 지혜를 드렸어요. 탁월한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TV에도 보면 그 사람 모셔서 막 그 지혜를 듣고 막 경청을 하고 박수를 치고 그러잖아요. 막 휘리라기를 불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거.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 지혜를 많이 이루고 옛날에 오늘날 삼성이 있게 했던 반도체 그 분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해서 그 기술을 해서 수없는 일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저런 그리고 세계가 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의 영이름을 다 쓴다고.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는 반도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혜로운 가서 수없는 자기 팀들이 있어 수없이 같이 연구를 하는데 포상을 1억을 받았대 몇십 년 전에. 그래서 그 만원한테는 1000만원 주고 자기 혼자만 한 게 아니니까 다들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자기 부인은 그 신문에 놨다고 1000만원 줬더니 그냥 여기서 밥 사라 저기서 밥 사라. 우리 이춘식 원사님이 남편이 통일을 해서 그 표창을 받아요. 국가에서 표창을 받으니까 아니 그 표창 받았다고 돈은 포상이 표 하나 받았는데 식사값이 300만 원이 나갔다고 옛날에 그런 걸 들었더니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그 연구한 사람 때문에 수없는 사람이 이유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수없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 하나는 속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축복을 아멘. 솔로몬이 그런 지혜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말년에 그 문화를 통해서 자기가 같이 결혼한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 나쁜 문화, 우상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가 영적으로 흐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과 동의하고, 그래서 저는요 마음속으로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해요.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부르면 성령께서 계속 일해줘.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김들 목사님, 김영수 목사 저렇게 바쁜데 언제 말씀을 해갖고 저렇게 구구절절한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계속 마음속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김들 목사님도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고 저에게 뭐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음성 들리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을 주면 그렇구나,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뭐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깨달으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 길에 가는 길을 열듯이 탁탁탁탁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이것저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너 할 수 있어. 성령께서 너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내 내면 속에 내 영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죄를 깨닫게 해주죠. 솔로몬의 죄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정말로 정의롭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젊었을 때는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다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의 명성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세명이 오는데 11장부터 이제 1절에서 43절까지 솔로몬의 쇠퇴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1절에서 22장까지는 분열왕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왕국이 분열하고 초기 왕들 나오고요. 엘리야의 사역이 아합 시대 때,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 때 나타나죠. 아합과 이스라엘 아합의 이스라엘 통치. 아합을 우리가 모르지 못하는 아합은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악한 왕의 애를 아합 왕으로. 왜 그러냐? 그런 남의 포도를 뺏기 위해서 그 이세벨이라는 나쁜 왕비가 뭐 때문에 걱정하냐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포도를 찾아오면 되지. 그래서 그 집안의 피가 끊치지 않고 이세벨은 결국에는 마지막 망할 때 개들이 이세벨의 피를 핥아먹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아샤이 통치하고 22장에서 이제 하고 이제 끝납니다만, 오늘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솔로몬 다윗 왕과 후손으로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갖고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20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로 되어졌는데 19명이 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호세아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구구절절 다 말할 수는 없고 짧은 시간에 이런 오직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 왕이 약속했던 남유다를 정통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 있고,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로서 그때마다 배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악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왕조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3대에 걸쳐 왕이 된 사람도 있고, 당대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2대에 끝나는 사람도 있어서 9개 왕조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 왕과 한 왕조로서 끝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오늘 남유다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그런 정통적인 메시아의 가문으로서 이렇게 왕조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열왕의 상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것의 주인공이 되어졌던 오늘 솔로몬의 왕이 가장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가장 찬란한 문화와 교육과
하나님의 앱의 성전과 모든 걸 구별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많은 말씀, 기가 막힌 구구절절한 말씀을 기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지막에 끝까지 지키지 못함으로 그런 자기는 부경을 누렸지만 자기 이후에는 나라가 그렇게 갈라지는 그런 아픔이 또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자손손이 이 말씀이 대를 이룰 수 있도록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되게 기도 제목 달라고 그러면 다 이 땅에 거, 육적인 거. 그러나 어떤 분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우리 딸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결혼해갖고는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걔네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와서 그러는 걸 저는 목사님 더 귀하게 여겨요. 참 바르다. 그래서 그분이 뭐 저한테 단돈 10,000원 헌금해준 적 없어. 그래도 내가 늘 기도해주고 맛있는 거 만들면 이제 딸 하나 있으니까 남편은 천국 가고 혼자 사니까 직장 갔다 오면 내가 뭘 만들어서 자꾸 갖다 주고. 왜? 사상이 똑바로 박혀있잖아. 신앙이 우선. 육의 것만 많은 사람들 거는데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육적인 관점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땅에서 80년, 90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나라에서 어떤 축복과 어떤 멸류관을 받고 정말 누리느냐. 이 땅은 100년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런 열왕기 상이나 정말 이스라엘 족보 왕조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섭리에 따라서 역사가 달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